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은총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감사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지나 결실의 때를 지나고 있어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촌의 이상기후는 자연재난이 되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질 만능과 쾌락 추구, 인본 개인주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운행에 역행하는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부족했고 그것만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며 여호와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쉼없는 결단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와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가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귀한 발걸음을 한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적응해서 귀한 동역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앞두고 모두가 성숙한 마음과 행동으로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옹성 같은 북한 정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바른 길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연단되어 세계 선교와 평화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원에게 복 내려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 참 어느 시기보다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일이 있게 되고, 만약에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누굴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종류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도와줄 이 누구 있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질문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대답도 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21편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잘 아시겠지만 표제가 붙어 있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성전을 향해 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도 받고, 마치 명절이 되면 멀리 살던 가족들이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인사드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3차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거나 인근에 사는 이들이야 덜 하겠지만, 멀리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대단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남성들, 한참 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과 또 연세가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또 예물을 지참하고 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가는 길은 게다가 차를 이용하는 시대도 아니고 전부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길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땅의 자연 조건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며칠 걸려서 피곤한 발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이 보이는 곳으로 가다 보면 참 힘들 터인데요. 그렇게 먼 길을 가다가 이제 목적지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게 되면 멀리서 시온산이 해발이 약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시온산이 봉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멀리 보이는 산 위의 성전, 그리고 그 산이 보일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리어진 이 노래, 처음에 누군가가 지어서 불렀겠죠. 이렇게 지어서 불리어진 이 노래는 나중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멀리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에 나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되어서 이 노래를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까?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해본다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산이 보이는구나. 내 인생에는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도움들은 어디서 오게 될까? 저 산에서 오게 될까? 어디서 오게 될까? 이런 질문을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이어집니다. 2절의 말씀이 그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풀어서 뜻을 살려서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저 산에서 나의 도움이 주어질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도우시는 분은, 도울 수 있는 분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경외심이 있습니다. 산 하면은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서 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맑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기도 했고요. 또 마을들마다 고렛마루에는 선앙당이 있어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저 언덕 위에 있다라고 여기기도 했고, 산마다는 산신령이라는 신령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은 그냥 산이죠. 그렇죠? 산이 뭡니까? 산은 산입니다. 어느 오래전에 별세하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고, 그 말 속에 정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은 산입니다. 그리고 산에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메아리만 대답합니다.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바라본다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시를 지은 사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조금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나 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뭔가요? 실족,
말 그대로 옮겨보면 잘못 디딘다는 뜻이죠. 잘못 디딘다. 실족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구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첫째로는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 그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중단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지켜주고 싶어도 발걸음을 붙들어주고 싶어도 졸면은 못하잖아요. 자고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백성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각자 자기들에게 신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바알도 있고 그모스니 밀고미니 하는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신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신들이 잘 때가 있습니다. 신도 자나? 예,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뭔가 좀 이렇게 구할 게 있으면 신이 좀 도와줄 게 있으면 신으로부터 좀 요청해서 받을 게 있으면 뭐 하냐면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나름대로는 성의껏 제사를 드렸는데 신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 주무시나 보다. 신이 지금 오침 시간이로구나. 그러면은 이제 급한 거 아니면은 좀 이따 깬 다음에 와야 되겠다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는데 누구 찾아갔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점잖으셔서 좀 돌아오십니까? 깨야죠. 문 두들겨서 깨워야죠. 여보시오, 나 지금 좀 급한 일인데 좀 봅시다 하고 깨우는 거죠. 제사를 지내다가 대답이 없으면은요 깨우는 거예요. 근데 깨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란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좀 얌전히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좀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싶으면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일종의 소동을 벌이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해입니다. 자해. 자기 몸에 어떤 날카로운 걸 가지고 막 긁어대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막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어 요청을 하는데 위기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나라의 임금이 왕이
자기 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잘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목적을 내걸고 각각 제사를 지내기로 하죠. 너희들이 먼저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냈는데요. 근데 그 바알이여 신을 내려주소서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나중에 한번 보셔요. 보면은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바알 신을 찾더라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보게 자네들 그 신이 어디 출타 중이신가 보네. 아니면 잠들었거나 더 열심히 부르짖어 찾아보게 잠자고 있으면 깨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중단 없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항상 그 백성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분 아시든 모르시든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눈길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데 그늘이 되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그늘이라는 말은 뭐냐면 쉴 곳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처냐면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라고 했는데 낮의 해는 뜨거움의 상징이고 밤의 달은 차가움의 상징입니다. 날씨로 비유해 보자면 낮의 더위로부터 폭염으로부터 밤의 그 차가운 냉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안식처, 쉴 곳이 되어주신다. 그게 그늘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어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제공하신다. 안식처라는 것은 평화를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안.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평화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그 평화를 얻으시나요? 난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러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뭔가 쉼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그 쉼을, 안식을, 나아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노하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평화,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돼. 나는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뜨거운 물에 푹 한번 잠궈야 돼. 나는 좀 나가서 돈을 좀 써야 돼. 나는 친구를 만나서 좀 수다를 떨어야 돼.
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참된 평화와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에게 나갈 때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에게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뜨겁고 차가운 삶의 여건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에게 평화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영원까지.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끝이 없는 그 세계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영원은요,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고 시간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끝이 없는 세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요, 이 시간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영원까지 이르도록 내 삶을 지금도 영원까지 지켜주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반드시 나에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며 돌보아주고 계시거니와 지금의 이 삶이 끝나더라도, 이 시간을 벗어나는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잘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늘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까지 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영원은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거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주로 지금에 많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일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께 구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와 부딪히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나게 된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리가 아픈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놓고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성공의 성직자로, 사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천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런 성공의 신부가 계시죠. 이 대천덕 신부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교회 겸 수도원 겸 그런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영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또 생활하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분들이 처음에 예수원을 설치하고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내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뭐 예수원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저도 그 책들을 거의 뭐 많이 사서 다 읽어본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태백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건물이 협소하니까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건축하려면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를 이제 날라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건축 자재를 손으로 들고 이고지고 나를 수도 없는 일이고 차로 공급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찻길이 없으니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먼저 길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길을 내려면은 뭐 누가 내주나요? 공짜로. 그것도 역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길을 내기 위한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낼 재정은 없지만 그 당시 예수원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약간의 재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 부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재정이 그렇게 지금 현재 급한 건 아니니까 요거 길 내는 비용으로 우선 전용을 해서 쓰고 그래서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예수원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그 식구들이 다 그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원래 그 재정이 계획된 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선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러려면 길을 내는 게 더 급한 것 같은데 반대를 하니까 참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글쎄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말을 따라라 라고 자꾸 주시는 게 밀어붙여라 라고 하면은 밀어붙이겠는데 식구들 말을 따라라 그 의견을 따라라 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구들 모아놓고 이 재정으로 길을 내지 맙시다. 그리고 건축 문제는 잠깐 보류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문제는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어느 날 항상 역사는 어느 날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밖에가 시끌벅적하더니 공사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원 앞으로 큰 길이 났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 예수원 앞으로 큰 길이 나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길이 쫙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그 산에서 벌목하는 회사가 있는데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운송을 해야 되려면은 차로 날라야 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 회사가 뭐 허가 났는 거 뭐 이런 거 다 공사비고 뭐고 다 해가지고 아예 길을 탁 내버리니까 예수원에서 뭐 자기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재정 쪼개가지고 길을 공사를 할 필요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 길 잘 써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말하자면 확장도 하게 된 것이고 했다는 간증, 그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걸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나더군요. 여러분,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길 낼 때도 유효하다.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 이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믿음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려고 할 때 가끔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왠지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왠지 나약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한 표현만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산을 보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통해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기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한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우리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정수 성도님이신데 몇 주 출석하셨죠? 몇 주 출석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잘 출타를 못 하시다가 좀 좋아지셔서 또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 김정수 성도님, 우리 찬양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또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풍각제일교회 김영호 목사님이 아드님이십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풍각제일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예천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그 모친 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겠고 다음 주에는 1, 2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항존직 빛 선택을 위한 공동위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공고하는데요. 공동위회 개최 일자는 다음 주일 오후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오후 2주간에 걸쳐서 항존직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인원은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8인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1층과 2층에 확대해서 공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회의 소집이 공고되면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모든 모임들을 이제 좀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오늘 이후에 모임을 예정하시거나 혹시 예정이 됐더라도 조금 미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계획을 어쨌든 공동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모임들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다는 광고, 여전도 협의회는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중식봉사 이 여전도회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박영진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주간에 박명식 명예집사님, 우리 박영진 집사님의 선친 되시죠.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 이제 장례를 마치고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로 대접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영주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 노회 결과로 저와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노회에서 섬기게 된 내용들을 주보에 게시하였습니다.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종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고 매듭을 짓고 이제 그 뒤에는 안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고 인사는 다음 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공연 안내입니다. 극단 별동 어쩌다 춘향전인데 어쩌다 춘향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여천문화회관 대극장에 입장료는 없고요. 이 극단 별동의 공연 소식을 왜 우리 교회에다가 안내를 해드리냐면 이 극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계순 명예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이제 함께 참여할 때도 있고 또 노동식 안수 집사님도 출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공연 시간에 가셔서 관람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명식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자,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